스토리텔링 성경 18장 갈멜산상의 대결.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궁중 대신 오바다의 만남.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비 한 줄기,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대가뭄이 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바짝바짝 타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간절히 비를 간구했습니다. 잡다한 우상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빌었던 것이죠. 그 무렵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왕을 만나라는 명령이었죠. 엘리야는 그동안 정들었던 여인 모자와 작별한 뒤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죠. 도성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더 극심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비를 내리게 하겠다며 날마다 온갖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국에 오바다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몰래 여호와를 잘 섬기던 신앙심 깊은 고급 관리였죠. 그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숨겨놓고 빵과 물을 꾸준히 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살림을 맡고 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왕실의 음식과 물 창고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분의 음식물을 요령껏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멜산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석회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죠. 오바다는 그런 천연 동굴에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음식물을 몰래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계속되는 이 극심한 가뭄을 견디다 못해서 오바다에게 전국을 돌며 셈과 셈의 근원을 찾아보자라고 했죠. 두 사람은 셈과 시내를 찾아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셈을 찾고 있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아합 왕국을 찾아와서 호기 있게 가뭄을 선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다는 인상 깊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야는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왕이나 정보원에게 발각되면 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 속히 자리를 피하십시오. 숨을 만한 곳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곧장 아합 왕에게로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시오. 그러자 오바다가 크게 탄식을 하며 낙담어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제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종을 왕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그대를 죽게 만들다니. 계속해서 오바다는 말을 잇죠. 아합 왕은 지금의 대가뭄을 오로지 선지자님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을 찾아 처형하려고 방방곡곡을 뒤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한참 벗어나 있던 그 시돈 지역, 거기서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지내느라고 엘리야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오바다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일 때 제가 100명을 동굴에 숨겨두고 빵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왕에게 보내어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숨기신다면 이 몸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맹세하리이다. 나는 피하지 않고 틀림없이 아합 왕을 오늘 만날 것이요. 그러니 왕을 이리 데리고 오시오. 나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이요. 그제서야 오바다는 안심하고 발길을 돌려 아합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궁중 대신 오바다의 말을 전해드린 아합 왕은 발길을 재촉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엘리야를 보자 한눈에 알아보고 인사도 없이 대뜸 겁박을 합니다. 엘리야, 너는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이제 그 죗값을 물어야 되겠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께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백성이 가뭄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또 화가 나가지고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닥쳐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 엘리야는 다시 받아치죠. 그렇다면 왕께서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진짜 신을 가리자고? 어떻게 말이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과연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합 왕은 뭔가 계산하는 듯 하더니 쉽게 승낙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참신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호와를 위해서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 출전하게 되었고, 바알을 위해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1대 850명의 대결이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그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해발 520m의 산입니다. 그 아래쪽 골짜기에는 기손 시내가 흘렀죠. 해안에서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 높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에서 보게 되면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참신을 결정하는 대결 장소로 갈멜산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산이 여호와 종교의 터전인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인 두로, 그 두 지점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그곳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제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 갈멜 산상의 대결,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아합 왕은 백성의 대표자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이 없었는지 대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되죠. 이런 대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가리는 참신 대결을 벌인다고?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진짜인지 대결을 벌인다네. 누가 진짜 신일까? 그것 참 흥미진진하군. 진짜 신이 가려져 가지고 제발 진짜 신이 비를 주룩주룩 퍼주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백성들의 흐리멍텅한 태도가 엘리야는 심히 못마땅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도록 하시오. 오늘 분명히 선택하시오. 백성들은 꿀먹은 이 벙어리 마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백성들은 왕실의 강압적인 우상숭배 정책에 눌린 나머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뒤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황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2마리 중 1마리를 선택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에 장작을 준비해 놓으시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나도 황소 1마리를 잡은 뒤 장작을 준비하겠소. 하지만 나 역시 장작에 불을 붙이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편이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쪽에 이기는 것이요.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 아니겠소?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조화를 합니다. 맞소. 그게 옳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소? 고대 군동의 국가 종교들은 대부분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 형식을 취했죠. 그 신이 진짜라면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능히 불로 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다 보니 물러날 상황도 아니었죠.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많으니 당신들이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를 잡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당신들의 신을 힘껏 부르시오. 이름이 바알이라고 했던가? 단 장작에 불을 붙여서는 안 돼요.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위에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뒤에 희생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오 바알이여, 우리와 번개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바알 신이시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몽땅 태우시고 이 땅에 비를 쏟아 부어 주소서. 오 바알이여, 위대하신 바알 신이시여.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을 향해서 양손을 쭉 펴고 목청껏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동그랗게 원을 이루어서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이렇게 놀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개미 소리 같지 않소?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오. 바알이 가는 기가 먹었는지 모르지 않소? 아니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르고 또 너무 바쁜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면 아마 깊이 잠든 모양이요.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바알을 깨워야 되지 않겠소?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오. 더 크게. 엘리야의 조롱에 바알 선지자들은 열을 받았죠. 분노에 차서 더 큰 소리로 연신 바알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해와 고행의 빨간 피가 신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피를 줄줄 흘리며 미치광이들처럼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정신없이 팔짝팔짝 날뛰고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도 하늘은 여전히 잠잠했고 제단 위의 희생제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도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하늘에서 불은커녕 불티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 대체 바알 신이 있긴 한 거야? 바알 선지자들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광란의 춤을 계속 추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잠잠했죠. 엘리야는 이때 놀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들 두시오. 백날 그렇게 해본들 다 헛일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지쳐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엘리야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니 잘 보도록 하시오. 엘리야는 허물어진 제단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광분하며 춤추는 통에 제단의 일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모읍니다. 그 돌들로 제단을 보수한 뒤에 둘레에는 두 세아, 대략 7.6이 1세아입니다. 한 15리터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랑을 판 것이죠. 곡식 종자 15리터 가량을 부어도 될 만한 깊이로 도랑을 크게 판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엘리야는 황소를 잡아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으며 모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큰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 희생제물과 장작더미 위에 붓도록 하시오. 아니, 희생제물과 장작더미 위에 물까지 붓는다고? 선지자는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합니다. 물은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도랑 주변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고대 이교의 사악한 제사에서는 제단 아래에 빈 공간을 판 뒤에 교묘하게 불을 붙여놓고 신의 이적이라고 대중을 속이는 일이 종종 있었죠. 엘리야는 그런 속임수를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모든 조처를 취한 후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지루하게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며 비처럼 제단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아니고 분명히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내리신 초자연적인 불이었죠. 이렇게 하늘에서 무섭게 떨어진 그 불길은 제단 위의 희생제물과 장작더미는 물론이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까지 모조리 태워버렸고 도량의 물도 일순간에 바짝 말려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 두려움에 떨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 여호와야말로 진짜 신이시다. 여호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아방도 놀랍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럴 수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다니
그러니까 모두들 크게 놀라서 어리 반쯤 빠진 상태로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큰 소리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뭣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껏 가짜 신을 섬긴 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붙잡으시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우상의 길로 이끈 사악한 자들이요. 이렇게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붙잡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 여태까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당당하게 후렸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들은 겁에 잔뜩 질려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애걸복걸 목숨을 구걸하는 한편 도움을 바라는 애처로운 눈길로 아합 왕을 바라보았죠. 왕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왕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가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더 씌우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마침 왕비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죠. 자, 모두들 들으시오. 그동안 거짓 신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저 사악한 자들을 당장 산 아래로 끌고 가서 가차없이 모두 죽이도록 하시오. 엘리야가 앞장서서 산 아래로 내려갔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런 뒤에 거기서 모조리 죽이죠. 강물은 거짓 선지자들의 피로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피냄새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마침내 대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다.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합 왕은 복잡한 심경으로 혀만 끌끌 찼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때 엘리야의 음성이 들립니다. 폐하,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비를 기다리십시오. 제 귀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에 따라서 왕은 임시로 세워진 장막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엘리야에게도 식사 제의가 왔지만 선지자는 정중하게 거절한 뒤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죠. 엘리야가 시종에게 이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내려다 보아라. 하늘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아라. 바다 쪽이라면 여기서 지중해 방향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서 정상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가 내려다 보였죠. 시종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7번이나 시종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올려보내게 되죠. 이때 엘리야는 비가 오려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귀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귀에 들린 그 빗소리가 눈에 보이게 합쳐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기도는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마침내 시종이 7번째로 갈멜산의 더 높은 곳에 다녀와서는 말합니다. 선지자님, 바다 저 멀리에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은 작은 손바닥 구름에서 이 폭우 소리를 듣고 어미가 푸는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우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즉시 지금 폐하에게로 달려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타고 왕궁으로 속히 돌아가시라고 일러라. 자, 빨리 서둘러라.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심하게 기울어지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몰려온 시커먼 구름들이 온 하늘을 온통 뒤덮었죠. 드디어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내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였죠. 장대같이 세찬 비였습니다. 갈멜산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온 땅에 세찬 소나기가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가뭄에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밭은 어느새 빗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오 비로다, 오 비로다. 정말 참으로 반가운 비로다. 대체 이게 얼마만이던가. 비가 온다, 비가. 아합 왕은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한박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양손을 쭉 내밀어 빗물을 손바닥으로 받으면서 아이마냥 싱글벙글 좋아했습니다. 그는 비를 내려주신 참된 신, 곧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비가 그저 주룩주룩 내리는 것만을 좋아했던 것이죠. 아합 왕은 왕실 전용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내려갑니다. 이스르엘은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한 23km 정도 거리에 있는
요충지 성읍으로 왕의 별궁이 있었던 곳이죠. 왕의 병거가 이스라엘 성읍으로 한참 내려가고 있을 때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엘리야가 왕의 병거를 앞질러 계속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비상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병구와 함께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냈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